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회사 내에서 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제3차 대유행 시기에 접어들었고 또 1일 확진자 숫자가 전국에 1,00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마치 우리가 포로된 것처럼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계속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죠. 오늘 기사를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1,000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들려지고 부산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 3월 정도 되면 1일 확진자가 5,000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포로생활. 포로생활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잡혀가거나 전쟁이 졌거나 또 일제강점기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제한당하고 자유가 빼앗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제한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달이면 끝날 거야 또는 2달 후면 이것이 다 사라질 거야라는 그러한 확증만 있으면 우리가 이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더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나 살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들 그 땅에서 뽑아버릴 거야.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 왕이나 백성들이 정말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망하는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그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포로 생활 우리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참 우리가 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있는 동시에 언어적인 제한들이 있죠. 문화적인 다름이 있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예민한 사람들은 이 다른 지방에 가서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물만 잘못 마셔도 물갈이를 하는, 설사를 한다거나 피부가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신분 자체가 포로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인 어려움 외에도 그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그들의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은 뭐냐면 언제라도 좀 돌아가고 싶다. 내일이라도 정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라고 합니다. 텃밭을 만들고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하죠. 정착해서 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낳고 너희만 자녀를 낳을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켜서 자녀 낳게 하라. 너희들의 번성함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이 편지의 내용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내용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오려고 애써봤자 돌아올 수 없으니 뭐 하라는 겁니까?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니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기독교가 힘을 가진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니, 끝났죠.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존경했고 좋아했고 내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 자녀라도 좀 데려가라고, 우리 남편이라도 좀 교회 끌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교회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코로나만 끝나면 이것이 끝나면 다 회복될 거야. 이것이 끝나면 정상화될 거야. 이것이 끝나면 교회가 다 부흥할 거야. 여러분, 코로나 전과 후로 해서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리는 만무하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빨리 좀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니들이 지금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거기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평안케 하셔서 나라를 살아가는, 이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도 평안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에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보경이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 지연이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 남경욱 집사님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가는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왜 교회에 나가느냐고 비아냥거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싸우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주님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는 쉽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나라를 위하여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은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다른 사람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친한 친구들 만나고 함께 목회하는 동력자들 만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목회자들 간의 만남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제한적이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고 또 실제적으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 코로나에서 살아남아야 돼. 안 걸려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우리 회사는 망하면 안 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답답하죠? 우울하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할까요? 옛날엔 지하철역 나가서 전도지 뿌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전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누가 모여 있었냐면 세계 전국에서 이 모여와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유월절이 되면 와서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죠. 그들이 제자들의 이 음성을 듣는데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 복음 전하고 히브리 말로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사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언어 공부했을까요? 모여서 10시간씩 15시간씩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회화 공부하고 악센트 공부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그들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왜 언어가 나뉘었습니까? 왜 언어가 나뉘었죠?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성을 쌓고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시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지방에 가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셔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말해도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 한마디를 들어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예전에는 콧방구를 끼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면 성령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말이 임할 때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돌아갔던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대로의 성령을 받게 되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근데 그날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라고. 3,000명이.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어떻게든 코로나만 피해가자.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좀 역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니 좀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에 뭐가 임하냐면 유라굴로 강풍이 임합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파도만 치고 바람만 불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겠다라는 거죠.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절망에 빠진 거죠. 그러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만 중심을 딱 잡고 섰느냐? 바로 사도 바울만 중심을 잡고 섰다라는 거죠. 아니 균형을 잡고 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굳건했다라는 거죠. 거기엔 군인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오랫동안 바다 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왜 사도 바울만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재물에는 손해가 있겠지만 너희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담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우뚝 서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다 힘든 건 압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풍랑을 만났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두려워하며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정말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평안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배가 한 곳에 걸립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해 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나무를 이제 불에 넣게 되는데 그 나무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뭅니다.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 사람 죄인이라서 죽는 거야. 저 사람 죄인이라서 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독사에 물렸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 사람 비범한 사람. 저 사람 뭔가 특별하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힘들어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함으로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이들이 후하게 모든 물건들을 제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성경 펴고 설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전도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삶,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며 기도할 때, 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사라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병고침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표정 하나라도, 여러분 몸짓 하나라도 그들의 삶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표정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태도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요. 더 말씀 보라 하면 말씀 보고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하라고 하면 위로하면 되고요.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라 하면 사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죠.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깨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비슷한 시간에 학교 가고 비슷한 시간에 직장에 출근하고 또 그곳에서 익숙한 일들을 하다가 또 그 일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우린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가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있고 돈이 잘 벌리고 있고 뭔가 열매들이 나타나면 옮기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또 잘 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미쳤을 영향력을 계산해 봤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 그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듯이, 또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듯이 우리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고치기 원하시고 이 세상을 고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죽고 싶어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 시대에 예수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힘들어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성읍을 위해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험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내보내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영을 붙드시고 아버지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부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그러졌고 또 많이 제한되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또 생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처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두려워하며 떨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또 우울해하며 죽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살려내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케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게 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도 바울처럼 굳건하게 서서 이 시기를 이겨내며 버텨내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